반갑습니다, 여러분. 지혜하고 기영이, 잠깐만 일어날래요?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모하고 이모부, 우리 나집사님 부모십니다. 나집사님 부부. 반갑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시는데, 아빠가 미남이라 애들이 잘생겼습니다. 미남이 뭔지 아시죠? 미국에서 사는 남자. 미녀는 더 아시죠? 미안하게 생긴 여자. 3년 만에 뵙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어머님이 치매 4단계 벌써. 그래서 어제 가서 뵙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에 또 많이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사실 저희 아틀란타 지구촌교회 성도님들께도 어머님이 4단계신데 그리고 이제 또 자주 못 뵙는데 기억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게 딱 들어갔는데 오, 석균이 오니? 그러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또 치매시니까 또 한 30분 지난 다음에 어머니 제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몰라, 이름 잊어먹어서 그러시다가 그래도 저를 또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또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미국에 간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 됐습니다. 30년 됐는데 89년도에 갔으니까 첫 인상이 뭐냐면 미국은 다 크다. 집도 크고 차도 크고 또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시켰더니 어떤 분이 그 1리터짜리 커다란 것도 사서 마시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만 그렇게 많이 큰 걸로 드신 거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마신 건 아니고 그래서 크고 또 무겁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근데 한국에서도 이 서양 음식을 먹기 때문에 한국의 어린이들도 비만이 심하답니다. 그래서 10살에서 14살 사이의 아이들이 비만 통계가 17.9%. 미국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미국은 14%에서 17%. 비만의 원인이 잘 아시는 대로 식사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부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가 넘버 원, 첫 번째 1위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또 유전적인 요인을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비만은 질병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비만이 지속이 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또 중풍 이런 질병을 낳는다고 합니다. 저희 화장실에도 이 몸무게 재는 기계가 있는데 제가 장가가기 전에는 한 58kg 정도 이렇게 쭉 유지를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지금은 한 65kg가 넘습니다. 조금 이제 보기 좋게 살짝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게를 재신다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재시는 것은 우리의 몸무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게를 재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에 읽은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구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리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자신을 높이는 말입니다. 분인나가 그랬죠. 분인나가 자기가 먼저 자녀를 낳고 나서 한나에게 약오를 렸잖아요. 나는 자식을 낳았지만 당신은 아직도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이런 것들은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것은 이웃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모든 이 동기부여 이런 것도 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무게를 재신다는 거예요. 무게를.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그 행동과 내면의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무게로 재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하는 말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10%는 나에게 발생할 일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90%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보인 반응들로 채워진다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사람들을 네 종류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이 알아서 하는 사람, 능동적인 사람이죠. 두 번째는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수동적인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영국의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설교자로 살았지만 그분이 철로 역정을 100번 이상 읽었답니다. 그래서 그 읽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어휘라든지 혹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교할 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화로도 사용하시고 그러면서 설교집을 포함해서 평생 한 200권 이상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의 친한 친구분 중에 한 분이 넌크리스천인데 거의 천재에 가까운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듣고 그것은 표현이 잘못됐다는 등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나는 당신보다 더 글을 잘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뿐이었어요. 평생토록 한 권의 책도 남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왕년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하는데 말만 하지 실제로는 어떤 업적을 남기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시키는 사람. 사장님들이 주로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모범적인 사장님들은 본인이 또 본도 보이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그 모험과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오늘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오늘 내가 밥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빵을 먹을 것인가? 하나님 제가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근데 어떤 날은 그래, 오늘은 너 짬짜면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 선택의 법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에게 또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런 선택,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무게를 재신다고 그런 거예요. 무게를.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지 아니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인지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내와 남편과 부모 혹은 자녀가 혹은 주변에 있는 친구, 친지들이 내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아, 저분은 성실한 사람이야. 아, 저분은 좀 짠 사람이야. 아, 저분은 조금 느리네. 우리의 행동들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행동한 그 모든 행동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동기를 달아보십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보기에는, 이 말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내 마음대로 정한 그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은 이쪽으로 오시고 여성은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성이죠. 성. 남성, 여성. 안경 쓰신 분은 이쪽으로 오시고 안 쓰신 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기준이 뭐예요? 안경.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는 그런 것들이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기준을 항상 잘 정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게 우리는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사람 이쪽, 지옥 갈 사람 이쪽.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심령이라는 앞에 사람의 행위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한 과정, 행위로 인한 결과,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의 내면 세계까지도 다 아시는 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이 감찰한다는 말이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 보시면 무게를 단다라는 뜻입니다. 무게를 단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내면 사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게를 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보시고 그리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무게를 재시는 동시에 동기를 보시고 동기의 무게를 재십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선한 동기로 하는가 아니면 편법을 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난 2월 21일 날 소천하셨죠. 한 세기를 살았습니다. 100년. 1918년에 태어나셨으니까 만으로 딱 100년을 살다 가셨습니다. 앵커 중에 다이앤 소여라는 앵커가 한 번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어떤 사람으로 후대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자마자 약간 이 슬픈 기색으로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은데 내가 살아온 그런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볼 때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이제 후배 목사나 혹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선배님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걸 볼 때 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어떨까? 정말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티브 파라라는 분이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세 분을 소개를 합니다. 한 분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1945년도에 27세의 나이에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어떤 날은 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Youth for Christ 10대 선교의 주강사로 초빙이 되었습니다. 이미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강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척 템플턴,
브런 클리포드 목사님 기억하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1945년도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더 유명하신 두 분의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세요. 척 템플턴, 브런 클리포드.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한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이 바로 그 두 분 목사님이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그러나 오히려 상대적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요, 척 템플턴 목사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놀라운 이 설교자로서의 그 삶을 점점 게을리. 그리고 나중에는 라디오 진행자라든지 혹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한 10년 만에 그게 끝났습니다. 브런 클리포드 목사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놀라운 설교자의 삶을 버리시고 점점 더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1954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그때 35살의 젊은 나이에 호텔에서 쓸쓸하게 외롭게 돌아가신 분이 바로 브런 클리포드 목사님이십니다. 브런 클리포드 목사님과 특별히 척 템플턴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한 신학교의 총장님이 그를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았던 그분들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오직 한 분만 남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토록.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세기를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직접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혹은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전한 그 말씀을 통해 전 세계에서 2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22억 명이요. 22억 명. 한 분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분에게 전도하셨어요? 몇 분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했습니까? 22억 명. 22억 명.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영국 속담에 보시면 벌은 물을 마셔서 꿀을 만들고 뱀은 물을 마셔서 독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4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잠언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이런 분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분들은.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거의 죽게 됐어요. 상황도 그렇고 실제로 그분들은 그리스도 없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면, 무관심하면 그들은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달인가요? 한번 다른 설교를 하면서 오늘날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통계를 봤더니 76억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거듭난 성도가 한 10억 명 정도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약 15%의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차만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 나 잘 몰랐어요. 그 사람도 몰랐고 그 환경도 몰랐고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바빠요. 사는 것도 바쁜데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뭐 스마트폰 해야죠. 인터넷 해야죠. 예, 저는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우리 인터넷 강국 아닙니까? 한국. 예. 어딜 가도 이 미남 얼굴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스마트폰 보느라고. 그래서 여기 미남 얼굴이 있는데요. 안 쳐다봐요. 예. 안 쳐다봐요. 전도할 기회가 없어요. 예. 말을 걸고 싶어도 이거 끼고 뭐 보고 있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걸어가면서 건널목 걸어가면서도 막 이거 하더라고요.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차원 기자가 말했잖아요. 예.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사실 다 알고 계세요. 야, 네가 정말 모르냐? 네가 정말 바쁘냐? 예. 네 부모 형제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그분이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는 거죠. 들통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깨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아시잖아요. 강도가 당한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고, 분명히 저 사람이 지금 강도를 당해서 혹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봤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 사람 분명히 교회 안 나가는데, 분명히 예수 안 믿는데, 그냥 놔두면 저 사람은 지옥 가는데, 그런데 그냥 지나가요.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다른 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게를 재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기회, 그 기회를 너 놓쳤다. 저울질을 할 때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있으면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한쪽에 또 딴 걸 넣어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진리의 말씀, 균형을 딱 잡을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어에 무겁다, 무게가 있다, 헬라어에 가치 있다, 훌륭하다, 이 말은 무게를 뜻하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게를 재신다고 그랬어요. 무게를 다 재신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 즉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분은 정말 예수님 믿기 때문에 훌륭해. 그분의 인격이 훌륭해. 야, 정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런 열정이 나오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렇게 성실하구나. 그게 다 무게로 나오는 거야, 그게. 너무 멋있다. 나도 믿고 싶다. 그런 놀라운 간증을 하는 그것이 필요하죠.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평생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살펴봤어요. 한 1000명 정도를 이렇게 해봤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배경이라든지 또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한 49명 정도가 이제 그 부류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4종류로 나눴어요.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삼손과 압살롬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처럼 일찍 잘려나간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리더십을 연구한 거니까 리더에서 그리고 지도력에서 잘려나가 더 이상 리더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사울이라든지 솔로몬처럼 비참하게 끝낸 사람들. 이분들은 그들 인생의 말미에 타락을 했다든지 혹은 퇴보를 경험한 사람들. 사울은 뭐 처음에 왕이 돼서 조금 잘 하는 듯 하다가 하나님 잘 섬기지 않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잘 섬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혜도 주고 재물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특별히 왕에게 하지 말라고 한 걸 다 어겼잖아요. 신명기 17장 이렇게 쭉 보시면 왕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게 뭐였어요? 첫 번째는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깔린 게 은금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 있어요?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 저는 아내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와, 1000명이면요, 보세요. 신방 계획을 잘해서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한다고 해도 1000명, 남편이란 작자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거 똑같이 해도 3년에 한 번꼴로, 그렇죠? 3년에 한 번꼴로. 그런데 그래도 뭐 아내든 첩이든 그래도 조금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조금 덜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아내는 1년에 2번, 어떤 아내는 5년, 6년에 한 번. 그러니까 중전이잖아요. 중전이 어디 가서 그 디스코텍에 가서 춤출 수도 없고 혼자 외롭게 있으면서 본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가지고 그 앞에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2년, 3년 혹은 5년, 6년 만에 만난 남편이란 작자, 왕이잖아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또 보려면 몇 년 만에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 다음에 왕을 보려면 몇 년 걸릴지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아니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교회 예배당 하나 지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왕이 그까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산당 하나, 암몬에 산당 하나, 또 베들레헴에 산당 하나, 이렇게 해갖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1000명이나 되는 아내와 첩들이 남편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없어, 내가 섬기는 신이 최고야, 그 말을 한두 번 들었겠어요? 좋은 말도 그렇다고 계속 들으니까 솔로몬이 나중에는 여호와를 떠나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요 그렇게 돼요. 왕이라도, 솔로몬 같은 그러한 훌륭한 왕이라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고 재물을 가졌어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좀 순종하셔야 돼요. 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 홀스, 말.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말이 1200필 이상,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즉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능력, 이것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여호와를 떠나니라. 타락하고 퇴보한 경험을 한 사람. 세 번째는 다윗과 히스기야처럼 그저 그렇게 끝낸 사람들. 이 말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나 리더십이라는 그런 관점을 볼 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막 승승장구하고, 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승리하더라. 다윗이 이기더라.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부터 쭉 보시면 이제는 조금 나라가 안정이 되고 좀 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하들만 보내자. 그 자기는 낮잠 자고 눈이 개슴츠레해서 이제 성전을 이제 성 위를 거는데 뭐가 눈에 탁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리따운 여인이, 저 여인이 누구냐? 신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를 영어로 하면 바thsheba, 그녀가 목욕하는 것을 봐. 남의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는 거, 이게 문제죠.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유부녀를 남편 있는 여자로 해석해야 되는데 유난히 부담 없는 여자로 해석해서 데리고 오라. 왕이니까 왕의 권력을 잘못 사용한 거죠. 그래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신했고, 그래서 남편 죽이고 살인하고, 요즘에는 성폭행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표현을 이렇게 바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잘못을 한 거죠. 아니, 왕이 아니래도 물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놋뱀, 모세가 높이 들어서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나왔더라. 그 불뱀에 물렸던 수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또 섬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갖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그거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잘 섬겼지만 나중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 잘 섬기고 백성들 잘 다스렸는데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 다른 역대상, 역대하 쭉 읽어보세요. 15년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그 전에 했던 것은 기록이 됐는데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 15년 더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살면 뭐합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요셉과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처럼 평생토록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잘 끝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동, 동기,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주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제가 76년도에 예수님 믿고 78년도에 소망받고 그렇게 쭉 지내면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12, 13년 전에 드디어 철들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뭐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암송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 아닙니까? 설교자 아닙니까? 신학교 교수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암송했거나 지금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을 다 창세기부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525구절 정도가 되더라고요. 요즘엔 뭐 얼마나 좋아요. 이 컴퓨터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카피해갖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조그만 책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일같이 그때부터 매일같이 암송하고 반복하고 묵상하고 점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송하는 구절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운전할 때도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 아까도 찬양할 때 보니까 여기 마침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저도 그걸 적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감찰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감찰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게를 재시니, 저울질하시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걸어가면서도 말씀이 묵상이 됩니다. 운동하면서도 그 말씀이 살아서 정말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회하면서 저도 그 이민교회는요 선교 현지 같아요. 선교 현지.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말씀들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 아니면 제가 목회를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의 행동이 조금 잘못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드로 크롤은 그래서 아침이 오면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아침 해가 빛을 발하듯이 그날이 오면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감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 아들의 빛이 비춰진다. 하나님의 아들의 빛이 비춰진다. 또한 숨은 수많은 선행들 역시 드러난다. 그날은 정당성이 입증되는 동시에 실망의 날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분들에게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 너 잘했다. 칭찬받는 시간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또 책망받는 그런 날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삶은 내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어떻게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마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야만 합니다. 에릭 프롬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에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뉴만은 언제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신앙생활 한 지 지금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되셨는데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틀란타 제가 사는 데는 한국 사람이 공식 인원이 10만 명. 그 한국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개인차 타고 다니잖아요. 요즘에도 물론 한국도 마이카 시대였고 바로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면 집 앞에서 바로 내 차 타고 가는 데 가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만나서 전도할 기회가 없어요. 전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는 얼마나 좋아요.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 한국말 하잖아요. 영어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시면 지옥 가십니다. 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못할 수는 있어도, 혹은 내가 전도를 잘 하려고 하는 그러한 소원은 있을지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자꾸 딱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당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진 그 인생의 무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동기와 그리고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